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 언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올 한해 우리는 모든 범사에 또 세밀하게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발견해가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삶이 영광이 되라 이 말, 또 이사야서 61장은 단순히 육신의 번영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인도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보장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방향과 역사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또 변치 않으시며 끊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 시대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앞에 이 귀한 언약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분명히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또 마지막에 말한 이방의 축복, 우리를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서는 이방의 축복,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시간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뤄가느냐,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가는 방법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지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으로 나타나져야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응답되어져 가요.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복음 증거가 왜 당연한 역사로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느냐? 간단한 얘기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영원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의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거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마침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당연함, 또 이 당위성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필연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눈과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에 결국 인간의 실패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필연적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당연한 응답으로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하고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뭐죠? 영혼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죠.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의 일에 모든 인류와 전 세계가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느냐? 결국 믿음 외에 이루는 그 구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복음과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해 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자,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며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마귀가 행하는 모든 강력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근본 이유가 뭐죠?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 거예요. 자, 멸망치 않고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당연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이 증인들의 말씀으로 전파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이 복음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계획으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당연함을 말씀하셨다면, 자, 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자, 복음이 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당연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복음을 안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자, 하나님 없이 승리해도 그 인간은 문제라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도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이야. 실패란 말이야. 하나님 없이 잘 돼도 그 자체가 실패란 말이에요. 자, 복음을 안 받으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이 실패해요. 왜 복음이 마땅히 당연하게 전달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모든 민족에게 각 현장으로 모든 족속에게 끊임없이 왜 전파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복음 아닌 것, 복음 없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있지 못하는 완전한 실패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인간의 실패, 그 죄의 근본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단의 역사와 인간에게만 하나님과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인간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실존은 뭐냐? 멀쩡히 과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사단의 종된, 마귀의 자녀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판과 지옥의 배경을 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인생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의 진노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갈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우리 복음 전파의 필요성입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느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없어도 배불러 우리 이런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게 완전 실패라니까. 복음 없이 잘 되는 게 완전 실패라니까. 복음 없이 형통한 것이 완전 실패라니까요. 인간에게 와 있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이 필연성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날 위해 살다가 하면 되지. 자, 결국 뭐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에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4절에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수십 년의 전도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여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복음은 마땅히 전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의 뜻을 이뤄가셔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에 처음 주셨던 인간 실패의 근본 답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 언약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의 당연함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위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운동이 아니고 전도 운동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 뭐지요? 자, 복음이 왜 절대적이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많은 답이 있어요. 석가도 답이 될 수 있고 마리아도 답이 될 수 있고 천주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불교에 다니는 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무당집 가서도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랑 대화하다 조언을 듣고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지식가를 만나서 많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답과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은 다른 것이에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많은 답, 저 세상에 있는 많은 다양한 답들과 상관없이 인간 구원과 인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도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복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 그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무섭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3대 신앙이고 굉장히 미안하지만 나는 24살 때까지 복음 몰랐어요. 다 알았지만 복음 몰랐다니까. 난 생각해보면 난 그때까지 철저하게 100% 불신자였어. 교회 많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알고 예수도 알고 어릴 때 많은 기도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뭔가 많은 신앙의 스토리가 있지만 체험의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난 불신자였다니까. 솔직히 몰랐어.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몰랐다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불신자였어. 오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답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내가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증거의 당연한 답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필연적인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세계복음화, 우리 말하는 세계복음화는 운동이 아닙니다. 무브먼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이루실 그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백한 그것 위에 하시는 말씀이 네 바이노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져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전하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의 필요성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이 복음 전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성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돼요. 결국 복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될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교회 운동이고 올바른 세계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교회 세원님과 함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계복음의 응답의 길을 막을 권세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이루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에, 복음 증거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쵸?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제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핵심은 결국 제자였어요. 또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가 사역을 하셨고 제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과 복음 전도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본은 뭐죠? 제자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도 주님은 부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지상 대명령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는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과 이 복음 운동의 당연성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다 다르죠, 입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감당할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그 복음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는 다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철저히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들, 또 이적에 있는 전도의 계획들, 복음의 계획들, 이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도받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구호가 아닌 삶으로 펼쳐내고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 혼자 다 준비할 수 없고 제가 다 뽑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본격적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찾고 인도받아가는 일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또 인도함을 받아가서 이 세계복음의 당연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이 당연성들을 우리가 인도함 받아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져야 합니다. 삶이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 복음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붙잡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뜻과 계획들을 이뤄가는 그것이 담겨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증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앞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스스로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들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전들과 그런 깊어짐과 강함과 성숙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성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진실로 우리가 감당할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온전한 순종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의 복음을 나타내며 있는 그 성공된 삶에 우리가 이르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한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